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벌써 3장. 디모데전서는 영적 아들로 삼은 우리 바울 목사님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교회 목회자들, 직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기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위해서는 이 유기체가 다 각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위가 소화를 시켜야 되고 장에서 에너지를 다 흡수해야 되고 또 배설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섭취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섭취한 건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거 잘 섭취한 것이 여러분 섭취를 암만 잘해도 이 몸에서 이 유기체가 잘 조직이 된 것들이 잘 흡수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조직체, 그러나 고도로 결합된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그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려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됨으로 해서 리더십으로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 그리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구촌 교회처럼 팀을 이루어서 잘 살아 건강하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말하지도 않아도 그냥 다 여기 와서 그냥 목장 모임도 갖고 저 말도 잘 안 했는데 저기서 섬기기도 하고 또 잘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 새벽에 기도에 막 중보기도 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열심히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목회자.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목사, 장로, 감독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다 같은 거야. 같은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읽어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교회 장로가 나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회자 혹은 정말 말 그대로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남자 어른들, elders. 그리고 디도서에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목사의 조건을 이렇게 디도에게 또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프레스부테로스. 그래서 장로교회를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내일 공부하겠는데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건 뭐냐면 안수위원들이 주로 목회자죠. 안수위원들이 하나님께서 안수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 대신 해주는 거에 관한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유전되어서 다 대신 후애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주셔서 원래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 등극할 때 처음에 취임할 때 이렇게 안수를 해요. 기름 부음, 진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진짜로 이렇게 올리브유로, 감람유로 부을 때 그때 무엇이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물세례 하실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세례도 우리가 이제 부활절 때 세례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세례는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물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을 상징하는 것.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확신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목사 안수할 때 또 장로 장립할 때 안수를 합니다. impartation 전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는 것으로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안수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특별한 직임을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움받는 그 시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안수하시옵소서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성숙한 사람들에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말이 그렇고요. 감독이라는 말도 있어요. 감독. 우리 지금도 감독이라는 말 써요.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감독이 치리하는 교.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말. 에피스코포스.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 여러분 영국의 국교를 성공회라고 그래요. 영국 국교회를. 그거를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 국교니까 앵글리컨 처치라고 그래요. 이 단어에서 이제 감독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 교회 목회자, 장로, 감독 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성숙인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라는 면은 사역적인 면에서 초점을 맞춘 용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영적인 리더십으로 감당하고요. 장로들을 사역의 리더십으로 감당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장로님들을 세워요. 이 성결교단에서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의 숫자가 50명에다 50명일 때 1명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가 3명의 장로님을 세우고 싶으시다. 그러면 적어도 150명의 성도의 수가 돼야 돼요. 성결교단의 헌법에는 우리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면 우리도 목회는 목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사역은 장로들이 사역.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장로에 대한 폐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장로와 운영위원회가 집사, 평신도가 다 이렇게 합친 운영위원회도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의 마인드에 따라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 거기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이 있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사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볼까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자격이 아주 까다롭죠. 흠이 없어야 돼. 이거는 죄가 없다는 뜻보다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 목사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의 생활에서 혹은 그의 사역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 그것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비난받는다. 그러면 영적 권위가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비난받지 않아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3명이야. 이건 곤란하죠. 성경에 위배되는 거야. 이건 한 아내의 남편이. 그리고 목사가 혹 이혼을 했다. 성결 교단에서는 목사가 이혼하게 되면 목회를 못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인데 지금 이혼을 했다. 그 목회를 그만둬야 돼. 다른 교단은 안 그런 교단도 있긴 해요. 그러나 성결 교단에서는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이럴 수 있었는데, 하여튼 교회 목사는 이혼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결 교단에서는 7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해야 돼. 절제. 이 절제라는 거는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잖아요. 마지막 열매. 그렇죠? 그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돼. 자기 조절,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을 잘해야 돼. 자기 조절을. 그리고 단정하다. 이 단정하는 것은 뭐 옷을 잘 입었다 이거보다는 아주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목사의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여러분 어떻게 품어요? 영적으로. 사랑으로 품어야지.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사랑의 마음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만약에 없으면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라는 건 뭐예요? 바켓을 붓는 거 이렇게 그냥 요만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음바되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마음부터 생기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집에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요즘은 자기 집에 누구를 맞아들이는 거를 잘 안 해요.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그러나 목회자는 다 오픈해서. 저는 제 아내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목사 집안이 머리 감추고 막 이런 오픈할 건, 뭐 약간 부끄러운 것도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하고, 부족한 것도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목회자는 요 달란트가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이런 성경적인 내용이죠. 특별히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전달할 때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목사가. 근데 제가 목사이지만 이 목회자들 제가 친구들이나 이렇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르치는 잘 은사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자격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우리 공부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삼았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의 이 500년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우리의 문화에. 그래서 이 수직적인 것이 강해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몇 살이야? 그부터 물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아유 형님 이래. 얘기도 안 했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한국의 남자들 특히 50대 이상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런데 그게 뭐냐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러거든요. 교회도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뭐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이면 다 이렇게. 그런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은사에 따라 직임을 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따로 있어요. 관리하는 목사, 신방 목사가 따로 있고 설교만 하는 목사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말을 잘하는 목사야. 그리고 음악 목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목사가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에 모여요. 모여서 다 나눠. 내가 여기서 광고할 때 당신이 들어오고 당신이 얘기할 때 내가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요 파트는 내가 이렇게 탁탁 나눠져 있어요. 그 나라 자체가 자유와 평등으로 만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Freedom and Equality. 그래서 그 나라는 독일에서 유럽에서 뭐 다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뭐 다 오잖아요. 뭐 흑인들도 다 오고 완전히 다 이렇게 모인 나라, 미국. 그죠? 인종이 다 모인 나라. 뭐 동양인도 뭐 다 모이고. 그래서 그런 이퀄리티, 평등이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도 교회에 그런 문화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설교 목사는 설교만 해요. 일주일 동안 설교만 주면 설교만 해. 그리고 신방에 은사 있는 사람은 신방만 해. 근데 새 음악 목사는 매일 오케스트라하고 막 음악 목사만 해.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3년이면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3명이면 담임 목사 그 교회 세 사람 다 해요. 그래서 1년 해. 1년 한 설교 목사가 담임 목사하고 그 다음 해는 신방 목사가 하고 그 다음 해는 음악 목사가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는 참 다르네.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되지가 않아요. 우리 문화 자체가. 바울은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무지 많이 강조합니다. 잘 읽어보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사가 올인해야 돼. 특별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같이 연합해서 이 팀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술을 먹으면 술을 취하게 돼요. 취하게 되면 내 인지나 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누구 뜻대로 돼요? 술 뜻대로 돼요. 술 뜻대로.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요, 방탕하고 똑같이 가요. 술에 취하면 방탕이 오게 돼 있어요. 방탕한 곳에 술 취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두운 시대, 이 종말이 임박한 심판의 시대의 이런 특징이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술값이 오른대요. 맥주값도 오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이 아니야 이건.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냥 담근 거야. 여러분 그거 술입니다.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목회자는 돈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돈. 특별히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돈을 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거. 아니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 사랑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다투면 되지 않습니다. 목사들 중에 이 말 다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계속 말을 막.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곤란합니다. 목사가 돼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논쟁 막 일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게 덫이 됩니다. 탐욕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어디에 욕심이? 영적인 거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들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명품만 갖고 다니, 명품만 입고 명품 가방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요즘 나온 폰이 뭐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는 폰 그거 탁 갖고 전번에 제가 지방에 갔는데 제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런 이런 거 탁 하고 막 이러면서 사진 찍고 하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그냥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잘하는데 저는 옷을 한 벌 있으면 1년 내내 그것만 입습니다. 옷이 10개 있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입어요. 그리고 항상 찾아. 그 옷 어디 있지? 그 옷,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해요. 저는 옷 입으면. 그래서 여러분 저 보면은 아유 저 목사님 계속 저 옷만 입어.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돈 때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먹칠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우리 목회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의 삶의 첫 자리를 둬야 된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목사 가족 여기 네. 성내지 말아야 된다. 야, 구타한다. 제가 빼먹었네요. 구타한다. 여러분 구타하는 게 뭐예요? 때리는 거 육체적으로. 여러분 열받고 성내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구타하게 돼 있어요. 열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구타 이전의 것을 하지 말아야 돼. 성내면 안 돼. 성내면. 그게 이거예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은 성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요즘 애들은 다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이 송아지 젖을 먹어가지고 소가 다 계속 들러 받잖아 이렇게 막 들이받아요. 애들이 요즘 애들은 다 젖 먹고 큰 애들은 그러니까 금세 화가 내. 뭐 좀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팍 내. DNA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리고 목사의 가족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 아시죠?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해야 집을 그리고 나라를.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목회자는 가정의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 부모들 다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는데 부모의 무슨 모습?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앞에서는 자녀들에게 야 성실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뒤로 돌아서거나 엄마 아빠가 정직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애들이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요즘. 중2만 되면 중2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아. 그래서 딱 보면 문제가 있어. 다 안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삶의 모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부모가. 특히 목회자 부모. 이 목회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주 디모데처럼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튀어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튀어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더 오히려. 근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확신합니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했죠. 교회에 대해서.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목회자는 교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성경을 보면 교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버렸노라,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요. 그렇죠? 교만하면 버림받아요. 저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외인들에게조차도 목사의 삶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상가 여기 오면 매일 여기 출근하면 상가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주인들. 그렇죠? 여기 특별히 저 짜장면 사장집에 그분은 이제 배달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그럼 여기서 자주 만나. 그럼 제가 항상 인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인사드리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그냥,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장님, 이 약국에 있는 분들. 그때는 약국에 있는 약사 그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시라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저를. 제가 여기에 처음 이제 와서 여러분 수건 하나 만들었잖아요. 수건, 선물로 수건.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 수건을 남았어요, 조금.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함께 여기 있는 상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서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이거 그냥 수건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다 인사했어요. 10몇 개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얼굴을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나가다 보면 제가 키가 크고 이러니까 새로운 놈인가 보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전번에 약사 그분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우편함 거기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 집안 DNA가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은 전화 받을 때마다 할렐루야. 어디 갈 때마다 할렐루야. 사람 만나면 무조건 할렐루야야. 옛날에 영등포에 교회가 여의도잖아요. 그럼 영등포를 이렇게 올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영등포에 밤거리 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밤거리 여인들이 영등포 여기에는 다 밤거리 여인들이 많아. 그러면 그 여인들이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막 남자가 지나가면 이 버스 정류장까지 와가지고 남자가 지나가면 막 팔짱을 끼고 오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내가 그때 봤어요. 우리 아버님 딱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더라고. 밤거리 여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를 이거 잘하셔야 돼. 할렐루야. 전화 받을 때도 할렐루야. 만날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러다가 지금은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예 목사님 이러라고. 목사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목사가 사회적으로 돈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법정으로 막 세상 법정에 들어가서 뭐 문제돼.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완전 망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많은 빚이 있어 목사가. 그리고 막 약속해. 야, 얼마까지 언제까지 줄게 막. 근데 지키질 않아. 특히 성도들하고 만약에 그런다. 그거는 끝난 겁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교인들조차도 교인들끼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려면 줘. 야, 200만 원 좀 꿔줘. 불쌍히 여겨서 그냥 줘요. 자기 돈을. 그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이자 뭐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7절까지가 목사에 관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얘기. 그 다음에는 집사. 8절부터 13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자 얘기하는 거 이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8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목사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죠? 집사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같이 팀으로 일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중하고. 이 정중하고는 뭐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거예요. 집사는. 그리고 일구이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구이언은 뭐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는 사람. 분명히 A인데 저기 가서 B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집사에게도 술 문제를 이야기해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임박힌다는 건 뭐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는 거.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뭐 이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고리대금 그러나 이 헌금을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그런 암시의 글이기도 해요. 절대 교회 돈,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성도들이 구별하여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마음을 정성 다해서 그 자기 땀 아니에요? 그걸 드린 거라고. 누구에게? 그래서 목사가 주일날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가 예를 들어서 혹은 집사가 교회 재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다. 그거는 천벌을 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잘 모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십니다. 깨끗한 양심, 정말 주를 주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11절 보면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를 잘 봐봐요. 잘 보고 그 행동을 잘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오늘 이것처럼 일구이연하나 술에 임박혀 있나 재정적인 거에 문제가 없나 이런 거 잘 봐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여자들도 이 여자들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아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12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목사와 집사 다
자리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직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뜻대로 언제든지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목사로,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왔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평신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 지구촌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목회자의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목회자가 되는,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고 직장에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수준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관한 건데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디모데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늦게 가도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내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거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목회자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는 3대 목사 명정원 목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집, 하우스, 홈, 이 집이라는 거는 뭐죠? 가족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가족.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이면 가족 중에서 아비와 어미와 자녀와 부모 이런 보이지 않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라면 이 땅의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공동체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여기는 팀이에요. 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질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질서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또 놀랍게 세움받게 하신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건축 용어죠. 이건 뭐냐? 터가 뭐야? 터. 기초.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 공사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슨 인문학 강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세상에 돌아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이 성경 말씀과 연관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건 괜찮지만 모든 게 다 그것으로 된다. 설교가. 그럼 되지 않아요. 교회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그냥 클럽이에요. 클럽. 옛날 구락부라고 그랬죠. 클럽이에요. 그냥 모임이야. 라이언스 클럽, 무슨 클럽, 그런 클럽이라고. 교회가 진리를 보존해야 되고 그 진리를 알려줘야 되고 그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그 진리를 실천해야 돼요. 그 진리에 대해서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불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거는요, 세상 것을 갖고 와요, 여기 자꾸. 세상에서는 이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러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인문학 강의 공동체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저는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요즘은 하도 비정상이 많으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몸. 자,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16절은 아마도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16절은 아마도 이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린 가사였을 것이다. 이 성경의 연구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에 예배 때 찬양 같이 하는 찬양의 가사가 아닌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거룩함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는 거예요. 비밀은 뭐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된 그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비밀이 있어요. 뭐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도 알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공부했는데 애들하고 중고청 애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 뭐라고 또 나오냐면 deliberately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심판받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에 관해서 알게 되니까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다 알아요.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 지체 중에 누가 아파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파야 돼. 몸이. 여러분 손가락 칼질하다가 손가락이 아파. 그러면 손가락에만 야 너만 아프구나 미안해 난 안 아파 이러나요? 다 아파 다 아파. 그렇죠? 그러므로 그런 몸된 교회를 항상 생각하며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우재 목사님